저는 온누리교회에서 15년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가서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 양육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 포메이션이라 그러죠. 스피리추얼 포메이션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양육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는 건데 저는 많은 경우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까 또 활성화시킬까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할 것인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또 작년보다 이번 해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할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한번 물었어요. 여보는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는 태어나 봤더니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대답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뭐 교회 다니면 뭐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뭐 미치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물었어요.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에 나오고,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에게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말씀을 보려고 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있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또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아주 확고하게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그 빗나간 목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쉐이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바로 전절에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분야 또 모든 영역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믿는 것,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이 모든 것을 해석해줘요. 온전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것, 즉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신앙생활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답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경험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가지게 된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창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신학자들과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가, 어떤 방향이 필요한가 그것들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또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일상, daily life, 두 번째는 실천, praxis입니다. 실제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공동체예요. 커뮤니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에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요, 어느 한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일상이 단단해야 됩니다. 일상이 단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기도 하고, 일상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별히 막 교회에 와서 어떤 수련회 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가장 이루어져야 될 곳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 의미 중에는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이어주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영적이 되는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소중한가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빠 이거는 꼭 봐야 돼 라고 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를 이제 같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핫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요리 잘하는 사람을 거기서 선정해내는가, 그 선정 과정이 때로는 동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 또 보니까 논란도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거의 논란이 없고 또 제가 정말 동의하게 된 그 경기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두부를 정말 이 하늘에서 진짜 이렇게 산더미처럼 내려놓은 다음에 이걸로 요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로 한 번만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같은
같은 재료로 요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떨어뜨리고 나머지 한 사람만 남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두부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두부는 비싼 음식 재료도 아니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또 언제든지 마켓에 가면 있는 평범한, 마치 일상과 같은 재료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느냐, 어떤 막 희한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오고 막 남들 다 모르는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특별하게 또 맛을 낼 것인가.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얘기하면 이게 다 여러분이 그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지 얘기 안 했지만 그 한 사람이 이 라운드에서 굉장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 방식에 있어서 당황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 계속 진행될수록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분은 굉장히 차분하고 또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되게 말하자면 피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자기 스토리를 담고, 제가 이분의 또 팬이 됐습니다. 요즘 제가 팬이 잘 돼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진짜 실력이 있구나, 진짜 음식에 자기 인생을 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믿음이 자라는 곳은 교회보다도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곳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성숙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일상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누구인가, 내가 직장에서 누구인가. 자, 이에 대해서 한 영성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치티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인 삶은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영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적이지 않다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누구로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곧 우리의 영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주회 때 잘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음계를 연습하고 아르페지오를 연습하고, 그래서 그 평소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그 연주의 완성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내가 일상 속에 어떻게 이 영성이 스며들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이것이 일상의 리듬이 되잖아요. 또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뭐 매주 MC 모임으로 모이고, 또 뭐 거기서 하는 뭐 지역사회 섬김이나 아니면 전도, 이것도 어떤 특별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 일상에, 크리스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이 탄탄한 것이고 거기에 영성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영성의 키워드는요, 프락시스입니다. 실제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본문 말씀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행동적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하는데, 그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문 자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함으로써 이해되는, 사실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과 또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창세기 32장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뭐 어떤 책에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왜 하나님과 갑자기 씨름을 하는지, 그 씨름하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인데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막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환도뼈를 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해하기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화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는 듯한 야복나루의 사건을 겪고 나니까요, 이 사건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과 구절들은요, 어쩌면 우리의 지적인 것에 소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거기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의 차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에 책 한 권씩 있을 거예요. 환경에 대한 책을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책을 읽고 제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저는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 얘기 안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 캠페인 하면서 7분 동안 샤워하고 뭐 키친타월 쓰지 않고 뭐 냉장고에 있는 음식 먹고 고기 먹지 않고, 이거는요 그냥 실천했습니다. 한 주씩 실천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요 지금도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샤워할 때마다 7분 안에 하려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뭐 키친타월 쓸 때마다 내가 말하자면 얼마나 조심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도 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모종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먼저 실천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각인이 되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영적인 훈련도, 영적인 삶도 사실은 지식에 호소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해요. 어쩌면 계몽주의 이후에 이 이성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배우는 것이 곧 진리이고 배우는 것이 곧 뭔가 삶의 변화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정신이 여태까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성을 취한다라고 하면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지식을 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성장처럼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분들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수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삶과의 간격이 더 벌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영성 자체,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스스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런 영적인 오류로 인해서 빚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전해주셨는데 설교에 되게 큰 도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느꼈냐면 마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분의 오른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는 왼뺨을 때리고 나중에 설교 마지막쯤에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흔드는 것 같은 그렇게 도전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느끼셨다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머리만 흔드는 게 아니라 몸을 흔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뺨을 맞는 것처럼 아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나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 갭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성경을 읽고 아니면 큐티를 하고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내 아는 것으로부터, 내가 느낀 것으로부터 내 삶이 더 멀어지게 하고 더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육이 프락시스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어떤 행동을 하면 된다, 어떤 실천을 하면 우리가 성장한 거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두 개가 만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제 아내에게 그런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뭐 줄줄이도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 반응을 안 보이니까 뭐 스쳐가듯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아서.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건 하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알게 되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봉사를 통해서든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 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다 의미 있게 만들어요. 우리의 예배를 의미 있게 만들고 나의 봉사를 의미 있게 만들고 이것이 단지 어떤 행동주의 차원에서 아니라 나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락시스예요.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내가 실제로 실천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일치될 때, 여러분, 그때 크리스찬의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바로 그때가 그 인테그리티, 그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 우리가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여러분 이제 MC 리더들이 매주 이제 MC 모임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거를 써서 주시거든요. 근데 최근 와서 여러분이 실천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부쩍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이거를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트 가서 카트를 제자리에 놔야 되겠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 예배 시간에 앉을 때 오늘 여기 좀 비어있는데 좀 더 가운데 앉아야 되겠다. 또 한 줄 더 앞에 앉아야 되겠다. 더 찬양을 더 큰 소리로 해야 돼. 이런 하나하나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요, 마치 은행의 복리와 같아요.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보를 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실천하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실천하게 돼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것이 훨씬 더 강화되고 증폭되는 하나의 매개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것이거든요. 또 크리스찬의 믿음 자체가 굉장히 공동체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거를 혼자 이를 악물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이요 내 안에 상처로 남기도 하고, 그것은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어느 순간 이것이 튀어나올 수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누군가와 나눌 수 있었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상처의 정도나 또 그 이후에 나의 반응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도 많을 겁니다. 또 서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안전한 공동체가 됐을 때 그 안전한 공동체 내에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곳, 내 삶의 어려움과 또 내 아픔까지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나에게 주는 이 영적인 유익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이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도 않고 성격도 막 누구에게 다가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일도 혼자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저에게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혼자 봉사하는 것은 아마 용기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장벽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라파마를 섬기고,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개인화된 믿음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그룹 자체가요,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나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네, 말씀은 저렇게 살아내면 되겠네,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네, MC 모임 할 때 혼자 저렇게 말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는구나, 내가 말할 때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우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가르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했을 때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보시죠, 매일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의 일상에 있는 일입니다. 또 이것을 실천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매일 하는 것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단지 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의 포맷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내 일상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것은 행동과 동시에 또한 일상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하려니까 한 번 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것이 일상이 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이 가을에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요,
보십시오. 이 일상과 공동체와 또 실제로 하는 프락시스와 이것이 굉장히 굵직한 영적인 말하자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안 드리는 것이고, 또 시드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그 중심축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은요, 좋은 교회 다닌다라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지속적이 되려면은 결국은 그 영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교회가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영적 성장을 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오셨는지, 왜 시드교회로 오셨는지, 여러분이 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그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이 갭을 넘어서 이 영적인 성장을 내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받아내고 싶어요. 우리가 더 즐겁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시드교회에 모인 것은 아닐 겁니다. 뭔가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저는 시드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늘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을 뿌리지 말자.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식물이 자라나는데 약을 주면은 당분간은 뭔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인위적인 거잖아요. 근데 약을 쓰지 않으면은 곧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나 또 막 어떻게든지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그 인위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생력을 갖는 토양, 그것이 영적 훈련에 있어서 또 영적 성장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데는 막 그렇게 해야지만 직분을 얻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헌신을 끌어내고, 그런 인간적인 본질이 아닌 것들이 우리 신앙을 자라게 했을 때 나중에는 그 약들이요 토양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뭘 심어도 자라지가 않아요. 어쩌면 저에게도 그런 오염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다면 이 토양을 바꿔야 됩니다. 이 흙을 파고요 다시 일궈내야 돼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지식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내 영성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나의 믿음이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성장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 또 단지 개념이 아니라 나의 자그마한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고 나의 믿음의 리듬이 되고 내 삶이 될 때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내 안에 회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여정에 있고 또 이 믿음의 경주를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